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면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또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의 전에서와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 주시는 위로와 또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전대미문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고난 앞에서 한 주 한 주를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또 거리를 두고 백신 주사를 맞고 그래도 혹여나 확진되지 않았을까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보건소에가 또 검사를 받느라고 지금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 바이러스의 걱정과 염려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건강을 시험하고 또 우리 물질을 시험하고 우리 앞길을 시험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어려운 일이 늘 존재해 왔습니다. 과거의 역사에도 어려운 시험은 늘 있어 왔고 힘들지 않았던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에 언제 소개해드렸던 우리나라 현대 시인 가운데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란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든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시인이 대추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광활한 우주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대추 하나라도 저절로
붉어진 게 아니고 스스로 둥그러진 게 아니에요. 태풍, 천둥, 벼락, 무서리, 땡볕, 초승달 몇 개,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붉어지고 동그라진 겁니다.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인고를 통해 수많은 우주의 인연들이 함께 엮여져 둥그러진 거죠. 보잘것없어 보이는 대추 하나의 생명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와 신비가 있는데 하물며 인간의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도 우연한 게 아니죠. 이 팬데믹의 거대한 재난 앞에 누군가는 자기 현실을 원망하고 비관하고 낙담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생명을 돌아보고 겸손하지 못했던 내 과거와 현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불같은 시험 속에 창조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고난이 있어야 비로소 겸손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호세아 5장 15절 말씀해 보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도 믿음의 족장이었던 이 야곱의 인생 아주 중요한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장면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인생 주기를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분기점이 약복강에서 야곱이 가족들을 먼저 건네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예요. 그때 야곱이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동안 그 이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존재가 새롭게 바뀌는 아주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합니다. 이전까지 야곱의 인생이란 약삭빠른 야곱, 계산적인 야곱, 이기적인 야곱, 남을 잘 속이는 야곱, 꽤 많은 야곱, 말 그대로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자기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세상적인 야곱, 육적인 야곱의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 약복강가를 기점으로 야곱은 더 이상 육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을 구하면서 그 믿음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변화의 시작 출발점이 오늘 바로 삼촌 라반의 아들들의 말과 안색이 바뀌면서였어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며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시기한 라반과 그의 자녀들이 야곱을 시샘하며 얼굴빛이 변한 거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안색도 보니 야곱을 대하는 것이 전과 달랐어요. 그도 그런 것이 여러분, 라반도 야곱에 비해 더해면 더했지 모자란 사람이 아니거든요.
야곱을 품꾼으로 이용하기 위해 10번이나 품삯을 바꿔가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내들인 레아에 그리고 라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사기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사기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에 그 밧다람 아람에 갔을 때 성경에는 나이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야곱의 인생 앞뒤를 추정해 보면 여러분 77세입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 77세 나이에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는 빈터터리로 삼촌 집에 가서 거한 거예요. 라반은 이런 야곱의 약점을 이용해서 집안의 품꾼으로 쓰기 위해 자기 두 딸을 내어주는 조건으로 20년이란 야곱의 생애를 빼앗은 겁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것은 조카인 야곱을 마치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서 그의 노동력을 오늘날로 말하면 착취한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곱이 아내들에게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아버지 그 라반의 계획을 막아주셨습니다. 10번이나 품삯을 주지 않기 위해 악하게 야곱에게 대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략을 막아주셨습니다.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라반이 양떼가 점이 있고 얼룩이 있고 아롱진 것이 너의 것이라고 하면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점이 있고 아롱지고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 야곱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반대로 점이나 얼룩무늬 아롱진 것이 없는 것이 야곱 내 것이라고 또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 정상적인 새끼들로 태어나게 하셔서 다시 모두가 다 야곱의 것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과 함께하여 주셨음을 깨달아 안 거죠.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나이가 다 다르답니다. 아이가 4세쯤 될 때는 집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한대요. 12세쯤 되면은 우리 아버지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는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15세가 되면 아버지는 구식이야, 시대에 뒤떨어졌어. 21세가 되면 아버지는 골동품이야, 차라리 우리 집에 없는 게 나아. 27세쯤 되면 아버지가 아는 것이 제법 있고 그래 아버지의 판단이 옳을 때도 있어. 32세가 되면 인생의 문제를 내 아버지와 의논하고 싶다. 50세가 되면 나의 아버지는 참 훌륭했다 이야기하더래요. 그리고 6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내 아버지는 나의 인생의 미래를 모두 알고 계셨다. 나는 아버지만도 못한 존재였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미성숙한 신앙일 때 마치 자녀가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삼촌 밑에서 살아남고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요 욕심입니까? 자기를 위한 열심이에요. 자기를 위한 욕심입니다. 자기 노력과 자기 욕망과 자기 성공과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이요 노력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고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가 앞장서서 내가 앞서서 내가 부지런히 살아간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나의 지식, 나의 기술, 나의 정보, 나의 자본, 나의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성공을 이루고 야망을 이룰 수 있다고 질주하고 있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결과예요. 인간이 힘이 있고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고 아무리 까불어도 그 결과가 고작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창세기 30장 말씀에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억울하게 빼앗긴 그 품삯을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지 아십니까? 말씀이 증언을 합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한 거죠. 벗겨진 나무 껍질을 가져다가 양과 염소떼가 먹는 그 물 구유통 앞에다가 세워놓고는 그것을 쳐다보면서 물을 먹을 때 수태하게 하는 방법을 고안해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양과 염소들이 물을 마실 때 그 벗겨진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까지를 본다고 그 새끼들이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무늬 있는 것들로 잉태가 되어서 낳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저 모든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나중에 야곱이 신앙의 철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양들을 내게 염소떼를 내게 주셨구나.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달은 뒤에 야곱이 이처럼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빼앗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빼앗다고 하니까 남의 것을 가로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양떼를 빼앗아 야곱에 준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20년 동안 노력하고 수고한 받아야 될 품삯 정당하게 받도록 노동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되찾아 준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라반의 횡포와 계략으로부터 야곱을 건져내고
구원해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빼앗다라는 의미가 건져내다, 구원하다라는 뜻이, 되찾다는 뜻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건져내고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세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질병에서 건져내 주시고, 바이러스에서 건져내 주시고, 가난에서 건져내 주시고, 시험과 실패에서 건져내 주시고, 인생에서 만나는 원수로부터 건져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야곱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보호, 평생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음을 깨달은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라반의 가족이 야곱에게 그 안색이 변하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거기에서 또 안주해 살았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색을 바꾸어 주시니 야곱이 깨닫는 거죠.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잠깐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억 7,900만 명이 코로나 때문에 사망을 해서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관으로 휩쓸려가는 사람이 무려 540만 명입니다. 540만 명. 540만 명의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희생을 당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우리보다 더 의롭지 않아서입니까? 2021년 한 해 우리 힘으로 살아온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하루하루 살아온 날들이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일상이 기적이에요. 사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서 가장 가까이 도우신, 지켜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옆에서 수고해주고 있는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동료들, 우리 교인들 한 해 동안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잊지 말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한 해를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 바라보면서 같이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마지막 제자들 오늘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